여러분이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잘 못하는 게 무슨 열매일까요? 좀 질문이 그런가요?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들이 되게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거기 있는 것들 다 못할 수도 있겠죠. 희락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못하는 게 뭐냐고 하면 절제예요. 뭐라고요? 절제. 이 절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제는 절제가 뭐예요? 절제가 뭘까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절제예요. 그런데 에고는 자기가 하려고 나온 게 에고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병든 에고예요. 병든 에고. 마음에 병이 있던지 아니면 상처가 있던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상당히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든 에고가 되겠죠. 건강하지 못한 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절제하면 병든 에고가 되는 걸, 그죠? 건강하지 못한 에고가 되는 걸 에고가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남의 인생을 참으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음식을 내가 참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놀고 싶은 것을 참고,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 절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에고가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건강한 에고는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의 특성이에요. 에고의 특성. 그런데 참으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우리 에고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절제를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빨리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절제를 한다면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려는 것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타나냐? 성령께서 나타나요. 성령이 해주세요. 아유, 내가 돈도 안 벌면 누가 집에서 누가 벌어오겠어요? 뭐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안 벌면 남편이 벌어요. 남편이 안 벌면 와이프가 벌어요. 부모가 안 벌으면 자녀가 벌어요. 자녀가 안 벌으면 누가 벌어요? 부모가 벌어요.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직면한 게 절제라면 절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상황을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행복한 걸로, 온전한 걸로, 거룩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나라면 그런 환경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쓰는 거라고요. 100만 원이 없으니까 100만 원을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라면 그걸 왜 못하겠어요? 행복하게 하죠. 내가 이루어서 이룰 기업의 번성이라면 왜 모르겠어요? 내가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세상의 공식대로 하면 항상 약육강식으로 그것들을, 나의 복들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열려 있어요. 그 세계가 뭐냐면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네가 못하니까. 오늘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많아요. 그 개수를 해보면 제가 정확하긴 잘 모르겠어요. 한 150만 명 되나? 15만 명 되나?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는데 15만 명? 15만 명보다 더 많지 않나? 예전에 제가 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군대들을. 그럼 150만이라고 하자. 150만. 1500명은 아닌 것 같아. 15만 명은 너무 적고 1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옛날에 이걸 이렇게 계수할 때는 되게 상당히
상당히 많았어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뭐 레위 지파를 빼놓고 루벤 기타 12지파들의 장정들만 한 게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집트를 갖다가 애굽하고 안 싸웠어? 그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구역에 살고 있었어요. 막 섞여서 일한 것도 아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왜 성을 못 쌓고 왜 이집트인들하고 싸우지 못했겠냐는 거예요. 못하니까. 왜? 죄와 악에게 종이 되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니까? 죄와 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 왜 그걸 못해? 왜 그런 걸 못하고 있어?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라고 칩시다.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냥 나와. 야, 너 남편 잘 때 그냥 죽이고서 나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면 남편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맞은 게 나의 죄와 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이 두렵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그냥 집만 나와버려도 되는데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그 여자에게 그 납득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계속 막 나중엔 맞아 죽죠.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한테 못 나온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못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못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서 못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못 나온 거냐? 죄하고 악 때문에 못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커다란 끝이라는 것에 아주 어둠처럼 아주 턱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안에 이미 이게 빠지게 되면 그거 바깥을 뭐가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태어나면 그냥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면, 야, 너 죄, 너 악, 네가 어떻게 해결해봐. 내가 지켜줄게. 야,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극복해봐. 그러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너는 제발 어떻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가 가만히 있어야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은 가려지고 하나님도 가려지고 예수님도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도 이것도 회피하는 죄고요. 내가 나한테 둘러싸인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주 무겁게 여기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모양으로 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껍데기를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출애굽기 8장의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오늘 변화를 보면요, 출애굽기 8장의 변화를 보면 불평하고 말을 안 들었던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라든지 혹은 그때 막 노역이 막 힘들어지고 지푸라기를 다 걷고 앉아가지고 모세한테 원망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용해진 거죠.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안 내면서 지금 상황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전환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죄하고 악을 싸우는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에 죄와 악을 100%라고 우리 한번 봅시다. 100%. 그럼 100%가 있을까요? 한 90%가 있을까요? 10%가 있을까요? 질문이 조금 그런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지금 이 출애굽기 8장 정도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 있는 죄의 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 몇 프로 정도일까요? 한 90%일까요? 한 10% 정도 있을까요? 90%.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애굽의 죄가 90%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타남은 몇 프로가 나타날까요? 10%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99%의 죄가 있는데 1%의 믿음이 있으면 그 1%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1%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1%의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악은 어떻게 돼요? 90%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남은 50%가 되고 악은 50%가 되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70%가 되면 악은 30%가 되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90%가 되면 악은 10%가 되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10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에게도. 근데 우리는 안 그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이스라엘을 폭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탁 누시면 되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구라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100% 드러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99%의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를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드러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와 병행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더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요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데 보내주시라네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웃죠.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 신이 누군데? 그 신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지금 니네 까부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니들 노동하기 싫으니까 지금 핑계 대는 거지? 그래서 부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전 시간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뭐가 됐어요? 피가 되고 이제 강물이 제일 먼저 피로 변한 게 첫 번째예요. 강물이. 그 다음에 요번에 와서는 이제 지난번에 강물이 피로 변한 것. 근데 강물이 피로 변했다고 해서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으니까 우물을 파면 되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다 그랬잖아요. 바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번엔 무슨 재앙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예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전할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짠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무슨 광채를 나타내가지고 광명한 모습으로 막 우리한테 짠 나타내가지고 우리에게 갑자기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초기 증상이 뭐냐면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이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웃기죠? 악은 있잖아요. 원래 악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악이라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태껏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악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사기꾼이었네? 아, 저 사람 저거 못된 놈이었네?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거기다가 용돈도 주고, 거기다가 관광도 시켜주고, 그리고 집도 사주고. 아, 그렇게 사주는 사람 다 좋은데? 안 좋아요? 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안 좋아요? 다 좋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속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시면, 이스라엘에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뭐냐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게 뭐였다? 악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 나타내기 전까지는, 우리 에고는 보기 전까지는 믿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물을 이렇게 변하게 한 다음에 요번에는 개구리 때였냐면, 개구리는 뭘까요? 개구리는 여기서 제가 써있는 거 보면 헤케트라는 거예요. 헤케트 신이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섬겼어요. 그럼 개구리 그런 어떤 그런 개구리가 뭐냐? 양서류죠. 파충류 할 뻔했어. 양서류를 이렇게 그 어떤 동물 양서류를 갖다 섬긴 게 아니라, 개구리의 어떤 특성? 개구리의 다산.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많잖아. 거기다가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개구리가.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어떻게 하자?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개구리 신이요. 우리도 번성하게 당신들처럼 막 아들 잘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믿었던 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인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하면 저기 무슨 시대 같지만 개화가 됐잖아요. 개화. 문명이 개화가 됐으니까 개구리가 안 섬기지. 아, 옛날 가봐, 쥐네, 뱀 이거 엄청 섬겼잖아요. 그럼 그걸 왜 섬겼겠어요? 그 동물, 애니멀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독,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서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발톱, 이런 것처럼 자기도 뭐하게 하려고,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걸 섬긴 거예요. 등에다 문신 빡빡 해대고. 응? 여러분, 이게 지금의 생각으로는 웃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죄와 악이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아니, 개구리 신한테 당신 뭐 하는 거야? 개구리 신이 당신한테 안 돼? 개구리 신이 엄청 좋은 것으로 애굽인들에게 뭐라고요? 애굽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면서 뭘 치냐? 그들이 믿었던 것들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 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개구리가 우리에게 다산을 주고 우리를 잘 번성시켰던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로의 영들, 바로가 했었던 지배적인 어떤 가브먼트에 대한 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개구리 하면, 예전에는 개구리한테 빌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 개구리가 막 자기네 침대 안에 들고 밥그릇 안에 들어오고, 뭐 장롱문 열면 개구리가 보이고, 막 여는 곳곳마다 개구리가 있다고 쳐봐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애국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헛된 것들, 다시 말해 이미테이션, 허상, 가짜, 그 가짜를 섬기고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 걷어내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죄와 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 못 보고요, 절제도 못하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죄와 악에 뭐한다? 종살이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신 중의 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구리 신의 본성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깨구리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애굽에 있었을 때 개구리의 그 죄와 악, 개구리 신으로서 둔갑하고 있었던 죄와 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땅에 참된 신중의 신인 참된 오리지널을 뭐한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바로가 본 거죠. 그리고 바로가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려도 돼. 이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구리가 치워졌어. 깨구리가 치워져서 15절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것은 숨을 쉴 줄 아니까 다시금 악을 뭐 한 거예요? 의지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또 의지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우리 예고에는 뭐 깨구리 신밖에 없냐? 다른 신들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번째 재앙이 뭐가 되냐? 이때 재앙이에요. 이때. 아니 하나님도 꼭 재앙을 해도 뭐 이런.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쉬운 거야. 지금은 우리가 깨구리한테 절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깨구리 섬기고 하면 깨구리 새끼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말이 좀 저기 하지만 이의 때, 그런 이의 때는 뭐냐면 땅의 티끌을 섬기는 거예요. 땅의 티끌. 땅의 티끌이 뭐냐면 땅의 티끌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의 티끌, 더스트, 먼지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들을 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해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게 하였다. 개구리까지는 이방 술사들 뭐 한 거예요?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하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때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제부터는 그 아주 최악의 악이 드러남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가 나온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보다 뭐 한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90% 악이 성행했을 때가 개구리 때라면 이제 한 20% 30%는 없어진 70% 악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때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강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악은 풀하냐 이너프트하냐 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악이 풀한 게 가장 강한 거고요. 악이 점점 사라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깨구리 때는 세고 이 때는 약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술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악을 드러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지나가니까 무슨 때가 오는 거예요? 파리 때가 오는 거예요. 파리 때는 보면 파리들이 이제 뭐 막 날아다니고 난리를 쳤겠죠. 파리 때들이 집안에 막 있고. 그런데 이 애국 사람들은 파리는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각각 신마다 무슨 신이 있다고 하는데 파리는 균을 이렇게 번식시키는 거잖아요. 병을 옮기는 거잖아요. 모기를 섬기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병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술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내리는 것은 뭐냐면 니네가 이전까지 섬겼던 잘못된 그 악을 드러내서 이미 씻어버렸고 이제 나의 전능함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것에 증표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를 봐야지. 파리 때를 하셨어. 이 때를 하셨어. 깨구리 때를 하는 게 아니라 파리 때를 그렇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고센 땅 지경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 간에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니네들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의 신이 아니라 누구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곧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이런 것을 돌이키면요. 나한테만 주시는 복에 대한 걸 깨닫게 돼요. 나한테만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뭐를 했는데 나는 괜찮은 일이 벌어져. 물론 이건 예예요, 예.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상황들은 좋지 않은데 이게 웬일이지? 그때 당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저들과 구별돼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맨 처음에는 악을 쫓으려고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너는 저들과 구별됨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떼들이 어디엔 없다. 고센 땅에는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더 약해졌죠. 뭐라고 해요? 가라. 제사 지내러 가라. 그런데 꼭 광야로 가야 되겠니? 여기서 좀 해줘. 왜? 왜 여기서 드리라 할까요? 더 부려운 걸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해. 아니 그냥 밖에 나가서 아까 해라 그랬잖아요. 애국 광야 가서 드려라. 마음이 완악해서 바꿔진 것 뿐이지. 근데 요번엔 뭐냐 그러냐면 니네들이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드리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사랑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얘네들 앞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마음에서는 더 얘네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있겠죠. 기대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는 이 뒷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인들한테 은, 금, 폐금 다 준다니까. 아니, 왜 주겠어? 이스라엘인들이 그걸 강취해서 가져간 거예요? 아니에요. 너가 섬기는 신한테 나 좀 살게 해줘. 야, 정말 전능하시더라.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그 분은 정말 위대하시더라.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절제할 수 없게끔, 그냥 빨리 어떻게든 이 애굽인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는 그 나타나시면서 변화되는 단계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밀한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몰라. 하지만 어떤 굵직한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작게 미흡하게 그렇게 나타나서 사소한 일인 것 같고 아주 일상적인 일 같지만 그 일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갑자기 일상적인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가정의 화목이 기업에 번성하러 가고 기업의 번성함이 결국 내 자신의 어떤 전체적인 지경을 바꾸게 되고 번성하게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보셔야 돼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로 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이스라엘인들이 증인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증인이 된 거예요? 애굽인들이 증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체험한 거 여러분이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셔. 그거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인을 하나님의 위대함에 뭐를 삼았다?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인들 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의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도 증거가 돼요.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재앙이야. 무서우셔. 겁나. 이런 것들의 증인이 되면 그 위에 역사하는 이스라엘인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우리를 백성이라고 여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뭐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역사의 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잖아요. 그럼 아유 저놈 잘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 역사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가? 그래서 저렇게 잘 되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의 증인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되게 나 또한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 또 하나는 내 개인에게, 나 에고에게, 나의 믿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누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악 앞에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이유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임,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죠.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 맨날 벽돌만 만들면서 노동만 하는 게 자기들이 아니야.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자? 제사를 지내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일이 해결되길 원해, 복을 받길 원해, 그래도 돼요. 어떻게? 아주 인내하시고 아주 고난과 역경도 또 그것도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그렇게 살아갈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절제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왜?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니까.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타남에도 뭐가 되자? 증인이 되자. 그리고 그 증인이 돼서 기쁨과 자랑으로 우리가 점점점 뭐하자? 죄악을 다스리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증언들이 날마다 행복나눔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